오늘 오후 시간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할 이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또 한동안 같이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최근에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같이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도행전 가운데 많은 분량이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바울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은 본래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죽던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 가운데 뒤에서 가만히 서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180도 바뀐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열정은 아주 그대로인데 방향이 전혀 180도 바뀐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갑작스럽게 180도 바뀐 사람이 된 이유, 그 무엇일까요? 바로 한 번의 경험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의 열정은 그대로지만 그의 방향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가 그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던 그날도 사실은 무엇을 하기 위해 가던 중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메섹에 있다. 이 정보를 딱 듣고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영장 들고 쫓아가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길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이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데 아주 중요했던 이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누가 최고의 가수일까요? 예를 들면 나훈아. 예, 동의하시나요? 자, 나훈아 씨를 제가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에이, 저도 목사님만큼은 알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훈아 하면 어떻게 합니까? TV에 나오는 거를 봤고 노래를 들어봤고 뭐 그냥 뉴스에 나온 거를 봤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정도이죠. 내가 나훈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목사님만큼 저도 알아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의 그 생각에는 뭡니까?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이 얘기는 제가 나훈아를 안다 얘기할 때 그게 안다는 얘기일까요?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관계죠. 나훈아 씨하고 저하고는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왜냐? 나는 그분에 대해서 그냥 뭐 이것저것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분은 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나훈아 씨는 저에 대해서 전혀
내가 뭐 인천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이 뭔지 전혀 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나만 알고 있는 것, 이것은 온전한 그 알고 있는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나훈아 씨하고 이제 잘 아는 관계다, 내가 나훈아를 잘 안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나에 대해서 알고 적어도 서로 전화번호라도 한번 교환을 해서 그분도 내 전화를 알아서 가끔씩 뭐 안부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부 문자라도 한번 보내고 주고받는 뭐 이런 사이는 되어야 그래도 서로 알고 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피차 간의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오고 가는, 가고 오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잘 아는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렇다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잘 압니다 라고 하려면 그냥 뭐 책 보고 아는 상태가 아니고 아니면 들어서 아는 상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게 있어서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를 경험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냥 지식을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고 주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이 비유를 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두 가지 집의 종류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둘 중에 어느 집이 견고하고 굳건한 집이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굳건한 집이 되겠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물이 이제 불어나면 밑에 모래가 막 쓸려 내려가고 그럼 그 집은 그냥 금방 기초가 흔들려 버리니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계속해서 그 집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든든한 반석 위에 이 믿음을 쌓아 올려 나가야 되는데 그 든든한 반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계속 이 오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시간들에 여러분 잘 또 참여하셔서 들으시고 또 그대로 또 행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경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게 있죠.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에 이제 길이신 예수님하고 질문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앞뒤로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쭉 해나가면서 이 질문들을 하나씩 답을 해 나갈 텐데 이 하고 나서 또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두시면 이 마지막까지 이제 해 나가시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또 집에서 살펴보시면서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길이신 예수님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강태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강현성 집사님이 지금 원주에서, 저 멀리 원주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제 그래갖고 그곳에서 이제 하시는 일들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보려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이제 모시고 한 작년에도 한번 갔었고 올해도 또 이제 한번 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요즘은 차로 멀리 갈 때에는 보통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죠? 주소를 알면 내비게이션 찍어보고 이제 쫙 가면 되는데 저희 처음에 이제 글로 가는데 뭐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제 듣기로는 그 원주 그 치악산 밑에 명성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멀지 않다. 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그 명성교회 수양관을 찾아서 내비게이션 찍고 그러고 이제 쫙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명성교회 수양관 앞에 이제 다 가서 이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리니까 이제 그 강현성 집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오면 되느냐. 거기서 오던 대로 조금 더 가면은 주유소가 나오는데 거기 주유소 바로 옆 길로 해서 그 길로 들어오다가 쫙 한참 오다가 이제 길 한가운데 나무가 또 이제 크게 서 있는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나무 있는 데서 또 왼쪽으로 글로 들어오면 바로 이제 있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금방 가니까 주유소가 하나 나오고 옆에 길이 있어요. 글로 싹 들어가고 또 한참 달려갖고 이 길 한가운데 나무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이제 쭉 달리다 보니까 진짜 길 한가운데 나무가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해갖고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그냥 탁 이제 도착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그 장소가 어딘지 사전에 전혀 원주라고는 뭐 그때 처음 가봤고 뭐 어딘지 제대로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 동네는. 그런데 그 강 집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한번 또 꺾어서 가니까 정확하게 도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저에게는 그 강 집사님의 그 어떤 길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이 곧 지도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나는 전혀 모르지만 그 알려준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그 질문지에 보시면 질문 1번이 있어요. 자, 질문 1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일생에 대한 그분의 뜻을 물으려고 할 때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답을 골라 표시하십시오. 이랬죠. 자,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생에 대해서 그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1번,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예, 결과까지도 알려달라. 자, 2번은 주여, 그저 한 번에 하나씩 제가 뭘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결과까지 알려달라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저 제가 지금 뭘 해야 할지 하나하나 알려주십시오.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체크해 보셨나요? 예, 앞으로 오후 시간에 볼펜도 함께 하셔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을 몇 번을 적으셨나요? 뭐 굳이 묻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답을 적으실 때에 여러분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말고 지금 나의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이제 적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이상적인 답 말고 지금 내 모습을 한번 이제 답을 해보세요. 자, 아마 지금 이제 답을 표시하실 때 솔직하게 여러분들 답을 적으셨다면 아마 거의 다 1번에다가
표시한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거의 그렇죠, 우리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그 결과에 우리는 많이 우리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까?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 맨 마지막 목적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많은 관심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나요? 우리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데, 도착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죠? 알려주세요. 그럼 거기는 제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목적지만 알려주세요. 마치 내비게이션 딱 찍듯이 목적지 주세요. 그러면 찾아가겠습니다. 뭐로 가든 옆으로 가든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솔직한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 목적지는 네가 가다 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그저 하루하루 나를 따라오는 거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분, 이 누구일까요? 내가 잘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 잘 알겠습니까? 때로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나도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할지 그거 걱정하지 마. 그저 내가 가자는 대로, 오늘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 따라와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까 우리 읽어봤던 그 본문 말씀에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곧 길이다. 자,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인데 지금 뭘 알려달라는 거니?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길을 찾아가는 지도를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질문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당신이 하루하루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산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답에 표시하십시오. 예, 어떤 답이 있느냐? 첫 번째 보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고, 두 번째, 아니요, 예수님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2번에 표시해 주시고, 자, 3번, 글쎄요, 예수님이 모든 자세한 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럼 한번 표시해 주시고, 자, 4번, 예수님을 하루하루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답을 표를 해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 솔직하게 표시를 해주세요. 누가 몇 번 했어요? 이렇게 옆 사람 거 물어보실 것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자, 솔직한 내 답을 적어 보십시오. 그렇죠? 여기에 답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이상적인 답은 몇 번이죠? 자, 4번.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현재 나의 모습은 4번이 아닌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걸음을 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살이 모든 게 다 걱정이고 고민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이 다 어떤 순간이냐면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입니다. 하다못해 점심 먹으러 가서도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것도 결정 내려야죠. 오늘 중국집에 갈까? 아니면 분식집에 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중국집에 가면 또 뭘 고민합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매 순간 우리 결정을 내려야죠. 얼마나 이 결정하는 게 힘들면 짬짜면이 다 생겼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결정 내린다는 게 사소한 거, 점심 먹는 것부터 해서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점심에 뭐 짬짜면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좋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중요하고 더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러한 결정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내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또한 천지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정을 내리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심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노이로제, 때로는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쉽게 또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 결정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결제 서류 딱 해갖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딱 올려드리면 주님이 야 이렇게 해 따라와 딱 이러면 우리는 따라가는, 이거만큼 사실 쉽고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뭐 회사 같은 데 가보면 밑에 사람들은 늘 불만이 그거예요. 저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장님 이런 사람들 보면 맨날 노는 것 같잖아요.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다 사장님 딱 오셔갖고 한번 쓱 둘러보고 의자에 앉아갖고 휙휙 있다가 그러고 쓱 가고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는 것 같고, 그런데 도대체 이거 뭐 일은 저렇게 안 하는데 돈은 제일 많이 갖고 가고 이게 뭐야? 아마 이런 불만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장 아니면 또 그 외에 뭐 부장 또 뭐 이사 이런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이유, 그냥 직책이 높아서만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직책이 올라가면 그만큼 권한이 이제 많아지는 게 사실이죠. 힘이 세지고. 근데 힘이 세진 만큼 거기에 따라서 무엇도 같이 많아지느냐면 책임이 이제 막중해 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자기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이 결정을 바로 내려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 잘못하면 막중한 손실을 입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바로 그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높은 사람들은 늘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손해가 나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보기에는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일들을 하는 게 그 높은 사람의 역할이죠.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냥 뭐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이런 책임이 따르는 게, 어떤 결정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게 이제 높은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사에서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그냥 막 들어간 신입사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쉽죠. 그냥 위에서 뭐 하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예. 그럼 뭐 더 이상 시킨 일만 잘 해내면은 뭐 책임질 일도 없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편한 자리가 제일 막내, 예. 신입사원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결정들 내리고 책임을 지고 또 그 책임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닥쳐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그게 힘든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울지 이건 뭐 말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인생인데 왜 남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합니까? 나는 뭐 꼭두각시입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나는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냐? 기분 나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뭐 내 인생이냐? 그게 아마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내가 꼭두각시가 되고 내가 또 무슨 마치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건 뭘까요? 내가 결정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꼭두각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생각이고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 결정이 아주 제일 현명한 결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니까 나에게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이거를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어 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가 바로 내리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이제 본명이 아니었죠. 처음 가지고 있던 이름은 아브람. 예.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고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자,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이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아브람이 결심을 하고 결정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3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람을 부르셨는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지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기 전 얼마나 자세히 그에게 할 일을 일러주셨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어디로 가야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했는지 해당되는 구절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여러분들 그 뒷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교독으로 하시고 5절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밑줄을 그어보셨나요? 근래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너는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떠나라, 가라 하시는데 그 앞에 설명이 뭐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별로 없죠. 뭡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이 길로 갔다가 저리 이렇게 하고 뭐 어느 길로 해서 36번 국도로 타고 가다가 그 다음에 고속도로 딱 올라가서 뭐 어디 톨게이트에서 빠지고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리로 가라. 그냥 딱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하시면 그 하루 그냥 하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내가 가나안 땅에 간다?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알아도 이거 어떤 방향으로 해서 가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면은 쭉 가다가 여기서 그만하면 거기 머물러 서고 다음날 또 하나님 가자 그러면 또 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만하면 또 쓰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 4번에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답에 표하십시오. 네, 이상적인 답이 아니고 여러분의 답에 표를 하세요. 자, 1번. 아니요. 제 생각에 하나님은 저에게 먼저 길을 보여주지 않고 무턱대고 어디론가 가라고 명령하실 것 같지 않아요. 예. 자, 2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3번. 네. 저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 4번. 기타 의견이 있으면 4번에 한번 적어보시고. 자, 어떻습니까? 한번 답을 골라보세요. 예. 예, 3번. 예, 이상적인 답이죠. 3번이. 그렇죠. 자, 스스로 내 답을 생각해 보세요. 내 답이 뭘까? 나 지금 3번은 이상적인 거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닐 것 같다. 어쩌면 뭐 1번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 주시는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저 따라오라 이 한마디로 모든 걸 함축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게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목적하신 곳,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오늘 이 하루의 발걸음을 출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한 걸음 내딛고 내일도 또 한 걸음 내딛고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암중모색, 막 깜깜하고 안개가 가득하게 낀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길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 밑에 있죠? 우리 이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인도하시는 길이 이게 맞나? 잠깐 착각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지금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는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 사실이 먼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시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 또 선한 길,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